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귀를 기울여 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이죠. 네,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눈다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라고 했어요. 다윗이 적들과 수없이 많이 싸웠는데요. 그 싸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의뢰하고 싸웠대요. 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실제로 성벽을 뛰어넘었는지 상징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려운 문제, 내 앞에 닥쳐진 문제를 뛰어넘을 때, 담장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대요. 이것이 다윗이 삶을 살아갈 때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 따라가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말씀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살펴봤더니 다윗의 인생의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좌절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힘들었죠. 왕이 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매년 매해 싸웠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쉬운 날,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이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면 다윗은 늘 불안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시선이에요. 다윗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런가 하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처럼 가볍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습했을 거예요. 물맷돌을 연습하고 또 전쟁을 연습하고 막대기 칼 휘두르는 걸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연습하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데 다윗은 내 삶을 단지 내 삶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감기 안 걸렸다.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찬바람 쐬고 바깥에 오래 있고 지치고 힘들면 감기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환경에 있어도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기도만 했더니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왔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성적 오르려면 공부해야지만 돼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것 있고요. 학교에서 힘든 것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가고 목사가 운전하고 가도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화가 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고 나이 먹고 언젠가 죽게 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 그거 제가 수련회 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어요. 저 실제로 기도 응답받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축농증이 아주 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축농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공부도 안 됐고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축농증이 나았어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그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소개했으니까 시간 없어서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보류하시거나 안 된다고 하시거나 하신단 말이죠. 응답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생각에는 출세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줬다라고 생색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어요.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출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출세할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있다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속죄의 은총을 누려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거죠.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얘기는 장차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영생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은 죄사함을 받고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우리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 주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신분의 변화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누리게 되어지는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있을 때에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살려고 애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고 신분이 바뀌어요. 곧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영향이 끊기고 그때부터 죄가 내게 끼쳤던 영향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풀어지며 내 속에서 역사했던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은혜와 평강,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이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평강이 찾아오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평강, 그런 기쁨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에도 내가 편히 누워 자고 자리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죄가 사라진 다음부터 내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사라지면서 은혜와 평강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면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복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일하는 곳일 수 있지만, 나를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곳일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함께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2박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얼굴이 많이 풀어졌어요. 다들 너무너무 예뻐지셨어요. 관계도 너무 좋아졌고, 전에는 말 한마디도 안 턴 사람들이 이제는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얼마나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김치 가져오기 뭐 하고 관계들이 막 좋아지잖아요. 네, 지원이가 정말 놀랍죠? 네, 지원이 오기 전에는 죄수 모양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천사 같아 보이기도 해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에게 있는 희준이, 승준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요. 희준이, 승준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이었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냈냐 하면 자기 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는 욕 애들이 잘 안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욕을 배워와요. 저희 아들은 근데 욕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욕하는 애들을 보면 애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지 말라 그러면 더 욕해. 욕 좀 그만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더 욕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희준이, 승준이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욕 안 하고 사는 애들을 좀 만나게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제 신학교 친구들을 제가 그때서야 막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족 모임 갖자 해가지고 제가 고기 사고 해가지고 가족 모임 갖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 가지면서 저희 아들이 제 목사 친구의 아들들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애가 얼굴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욕 안 하고 사는 애들이 이렇게 있구나. 욕 안 하고 사는 애들, 착하게 사는 애들, 나처럼 사는 애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애가 배우고 오니까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욕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는 그런 애들이고 나는 이렇게 계속 살래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간관계에 치이고 하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와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시 교회 와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또 교회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내가 얘 만나서 무슨 이득을 받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또 뭐 아부할 것도 없고 뭐 굽실거릴 것도 없고 또 누구를 뭐 억압할 것도 없고 서로 같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이런 관계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갖는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덜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영화부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영화부 엄마들, 아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부 엄마, 아빠들은요,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결혼해서 사는 그 나이 때가 이제 직장에서 아직은 이제 말단이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해도 힘든데,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어요. 가족을 이루면 조금 피로도가 생기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피로도도 있어요. 결혼하면. 근데 애를 낳으면 그 피로도가 확 증가하거든요. 애 낳으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영아부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 힘들구나. 다 이런 때를 겪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격려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위로가 있어요. 내가 진짜 바쁘고 힘들 때에는 이 엄마가 내 아이를 봐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 키우는데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아이 키우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다른 엄마가 이모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줘서 도움을 주는 거죠. 내 아이에게. 여러분도 나중에 지금 이 공동체가 서로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서 함께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왜 다 그렇게 된다니까. 다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은하가 애를 낳았다고 치자고요. 은하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은하 애는 내 조카야. 그냥 아니 언젠가, 지금 낳았다는 게 아니라 왜들 이래. 언젠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가 은하랑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 속에 있다가 은하가 애를 낳으면 걔는 남이 아니죠. 버스에서 만난 애가 아니죠. 은하의 아이는 내 아이야. 은하의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은하의 아이가 잘 되면 내가 기쁜 거죠. 그 아이는 내 조카야. 서로서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 네 아이가 없이 서로 다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죠. 이러한 축복들이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고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를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믿어요.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너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마 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듣는 마음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리고 이 백성은 많은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너를 위하여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잘하였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지혜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뭘 듣죠? 그 중심을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가? 성경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잠언은 온통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지혜에 대한 말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네 앞에 있으니 지혜를 붙잡아라. 온통 다 지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늘 요즘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했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봐서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지혜는 어떤 거냐?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해석해내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로 가득 차 있고요.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믿어져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들도 취업 걱정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걱정하실 거고 결혼해서 뭐 집 걱정도 하실 거고 살아갈 걱정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똑같은 삶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 평범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엄청 지혜로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아서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어땠다고요?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똑똑했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얘기는 늘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 아까 그래서 첫 본문 말씀 봤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손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적진 속으로 뛰어들게 하셨다. 성벽을 뛰어넘게 하셨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보내지든지 지혜롭게 행했어. 또한 18장 30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골려주려고 더 점점 나쁜 곳으로 보내기만 하는데 다윗은 또 지혜롭게 행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지혜롭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다윗은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반응.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부분을 함께 보길 원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되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뭐 시간을 아껴 써라, 근면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요.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의역을 한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를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지혜란 이 맥락으로 보면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란 뭘까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주어진 기회예요. 그러니까 주어질 기회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기회라는 것은 앞에는 사자머리 같고 뒤에는 빡빡머리여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지나갈 때 딱 잡으면 잡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때를 놓치면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다. 빡빡머리여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회가 주어질 테니 그 기회를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그 기회를 살려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 그러니까 이미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이미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수원지는 멀리 있어도 그 수원지로부터 관을 타고 이 수도꼭지 바로 앞에까지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들을 바로 앞에까지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이미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요. 그거를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연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일어난 일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우연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수련회 온 것이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어. 그러니까 우연처럼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오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연적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기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활용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요. 다 이런 거죠. 수련회 왔어. 바쁘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오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계속 원망에 불평에 짜증내.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온 거야. 아,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수련회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 불평, 짜증만 부리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어쩌다 보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비되어진 기회였다고요. 그럼 그때 우연처럼 여기 와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게 뭘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저를 여기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제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묻고 그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잘 듣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 듣겠다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내가 이제 남의 집 그 추수하는 데 가서 곡식단을 주워 오려고 합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가는데 성경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내려와서 나오미가 룻이 일하는 걸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여요. 우리는 제한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무능한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나 얘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 이렇게 돼버렸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유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일도 단 한순간도 우연히 거저 허투루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여러분들도 준비하셨고 저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할 때 이 주제로 말씀 전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 전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주어진 거죠. 제가 그걸 어쩌다 보니로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믿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뭘 하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잡아서 선용해라, 활용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네 번째가 지혜라고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좋은 일 만나면 재수 좋았어 하고서는 기뻐하고 잊어버리죠. 살아가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재수 없어 똥 밟았어 하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좋은 일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나의 심령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서 배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믿으신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세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난이 올 때도 있잖아요. 힘든 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오르신 분이세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양을 목자가 치는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있게 하시다가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 양의 습성은요, 양을 풀어놓으면 그 눈이 어둡고 또 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나중에는 풀을 뜯어 먹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뿌리까지 막 땅을 후벼가지고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양이요. 그러니까 목자는 주기적으로 이 초지를 옮겨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가 적당히 뜯어 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지 이 초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은 늘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는 골짜기도 있고 또 못된 짐승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또 다른 초지로 이동하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살아남지 못해요. 지금 옮겨줘야지. 이 초지에서 먹고 또 그 사이에 이곳에서 먹고 있는 사이에 이곳에 풀이 자라서 또다시 옮겨와서 먹게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목자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예화를 가능한 안 들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 부분은 들고 갈게요. 제가 최근에 이혁재라는 옛날 코미디언이 요즘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가끔씩 유튜브로만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어른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1회 때부터 제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에 이제 우리 이제 탤런트들이 나오니까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혁재가 나와요. 근데 이혁재 씨가 인천 출신의 코미디언이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가 한참 막 주가를 올리다가는 퇴출당했었잖아요. 근데 그가 요즘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요 내용이 이래요. 지금 제가 정확한 전달이 아니라 대략적인 전달인데 한참 승승장구할 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퇴출당하게 됐는데 고통, 어려움이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겹겹이 밀려오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만했다라고 알게 해주셨대요. 그건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대요. 자기가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40년 너무 심하고 10분의 1만 4년만 헤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4년이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진짜 완전 망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때 자기가 막 승승장구했어요. 꺾인 다음에 자기가 교만했구나라고 깨닫게 됐는데 만약 그걸 깨달을 틈도 없이 계속 아마 승승장구했으면 그때도 아마 무슨 술집에서 무슨 사건 무슨 뭐 폭행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사건이었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때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가 한 번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진짜로 망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에는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완고함을 아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실 때 때로는 그렇게 매를 들어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저는 진짜 쉽게 교만해져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주 때려주지 않으시면 저의 교만함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로 종종 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니까, 자꾸 완고해지니까, 완악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이제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때리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때로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하시는 거죠. 예화 그만들어야 돼. 이번 수련회 참여도 조사하는데 8명 간다고 체크했더라고요. 저 그때 머리에 멘붕 왔어요. 와.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그랬단 얘기예요. 소소한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니까 그랬단 얘기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길 원하세요. 지혜를 주시고요. 근데 그 지혜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 아끼는 게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를 위해 주신 건데 그것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그것을 발견해서 잡아채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했을 때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 막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했는데 성공했을 때는 잘 안 해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성공해서 예를 들어 부자가 돼서 부자를 성공이라고 친다면 부자가 되어서는 막 기뻐요. 그리고선 그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한 부를 주셨습니까? 라고 여쭙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 때문에 부자가 된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비유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풍년이 든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소출이 풍년이 든 거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부자가 됐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큰 집 샀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소소해서 구차한 이야기들이지만 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더 구하시고 더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갖고 계신 뜻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바르게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좀 아까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죠. 너무 감성 충만해서 부르지 말고 건조하게 메마르게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저도 악보 하나만 주세요. 네,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다라는 가사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시간에는 묵상으로 좀 기도할 건데요,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을, 주의 뜻을 발견하시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저주하며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을 혹은 축복을 주님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도망치고 혹은 남 탓하며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망쳐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든 축복이든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이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죄의 영향력들이 날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럽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중심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축복의 때에도 감사 찬송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 있다면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반응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나쳤던, 또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과거에 했던 지나온 과거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 다 쉽지 않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며 주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를 내가 통과할 수 있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축복이 아깝지 않게 사용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며 주 계신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해 주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과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났던 아픔, 어려움, 고통, 슬픔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다가 놓쳐버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때에도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 제가 그때 그것이 내게 상처로만 남아서 나에게 끈덕지게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늘 밤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눈으로 그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다 타버린 연탄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고쳐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시간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해요. 내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다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인생을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매일 매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인생을 내가 슬픔으로 고통으로 좌절로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그 놓쳐버린 곳을 찾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 고통 당하였을 때, 슬픔 당하였을 때,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주의 눈으로 해석해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을 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제가 이 시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망쳤던 내 과거, 하나님 내가 망쳤던 내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분통내고 싸우고 찢어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몰라서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 고통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그 슬픔이 내게 하나님 가르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때 나를 좌절케 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셨던 기회였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장박들이 해결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덮어주시고 이것을 지나시고 이것을 비추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모습들이, 불충의 모습들이, 어리석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아픔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아무리 많이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이 다시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약속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키지 못된 약속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망쳤던 저의 인생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저를 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바라바 시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열레가 아리게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열레가라 시달레가라 주여 아바라바 시달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열레가 이야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시달레가라 시달레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인생 속에서 원망이 더 많았고 주님 그렇게 살았던 저의 과거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일랄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 일랄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바라바 일랄레가라스카달레가시달레가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주여 나의 욕구에 끌려다녔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내가시 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꺾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열랄레가라스카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시다. 이르게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시다. 주여 바바라바 열랄레가라스카. 이르게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열랄레가라시다. 아리아바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라스카다 바시다. 주여 라바 열랄레가라스카다 바라바 열랄레가시다. 이르게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시다. 주여 이르게 열랄레가라스카라바 바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시다. 아야야라스카라 바라바 야바라바 열랄레가라스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열랄레가라스카다. 주여 우리 16번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해석해낼 줄 몰랐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을 보이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또 실패했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믿기로는 저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이 잘못했었고 아무리 어리석어서 망쳐버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 도움을 구하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강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졌던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있던 나의 삶이 일어나 주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말하며 고난을 즐기고 고난 속에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면 다시 틈틈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모든 해결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문제, 과거,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저희가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에는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막 짝기도도 하고 그룹 기도도 하는데 청년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의자 가운데로 몰고 동그랗게 손잡고 원 만들어서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누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가운데로 하고 의자를 둘러싸서 손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